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작년에는 이렇게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재직 헌신 예배도 드리고 또 찬양대 헌신 예배도 드리고 또 남녀 전도회 헌신 예배도 드리고 하는 건 한번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는 접니다. 외부 강사 강사는 저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준비하면서 꼭 한 번은 필요하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재직이라고 하면 누가 재직이고 재직이 무엇 때문에 세워졌고 재직이 무엇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재직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원론적인 부분부터 해서 좀 실제적인 부분까지 한번 다뤄보실 때에 우리가 뭐 재직뿐만이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다 각자 재직들입니다. 그죠?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를 좀 더 앞장서서 섬겨 주시는 분들을 재직이라고 하는데, 저도 재직이고 우리 모두가 재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재직이라, 먼저 교회는 뭡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죠.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뭐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지금 재직회는요,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 재직회입니다. 그럼 재직은 어떻게 구성되어질까요? 먼저는 목사, 그리고 장로, 권사, 그리고 전도사, 또 우리 서리집사,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요, 항종직이 있고 임시직이 있습니다. 항종직은요, 한번 직분을 맡으면 계속 유지되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안수를 통해서 직분을 받는 저 같은 목사, 그리고 또 장로, 안수집사, 이것이 항종직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럼 임시직은요, 서리집사나 전도사 같은 겁니다. 서리집사는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다시 임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권사 직분은 안수는 받지 않지만 한 번 받고 나면 항종직입니다. 이렇게 재직회가 구성되어지는데, 그럼 재직을 왜 세우는가? 뭐 하는 겁니까? 교회에 있어서 궁극적인 사명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보내실 때 주신 그 사명과 마찬가지입니다. 뭘까요? 선교 사역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여러 가지도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선교 사역을 효과적으로 제대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재직들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6장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매 집회 때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막 늘어납니다. 그 처음에는 사도들이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말씀과 기도로도 섬기고요, 또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을 했는데 규모가 작을 때는 얼마든지 감당이 됐지요. 그런데 한번 베드로가 설교 팍 해버리면 막 1000명, 2000명씩 막 몰려드는데 사도 몇 명이서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역에 구멍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당연하죠.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육체의 한계, 시간의 한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결책이 뭐였습니까? 재직을 세우는 겁니다. 집사라는 재직을 세워서 사도들은 뭐에 전념합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사역들은 그 재직들에게 위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교회가 이렇게 운영되어지다 보면은 반드시 이런저런 해결을 해야 될 문제점이 반드시 생기죠. 그런 일들을 사도들만이 감당하기 어렵다. 그리고 사도들이 감당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사도들의 이 정신이나 시간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분산되어져 버리면요, 사도들 본래의 그 사역이 뭡니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영혼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영역의 시간, 여러 가지 에너지 부분에서 손실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직들을 세워서 사도들은 사도들만의 고유의 직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재직들이 사이드에서 모든 것들을 위임받아서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재직이 생겼고요,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발전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재직들이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잘 섬기는 것은 결국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교회의 성장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재직들이 얼마만큼 헌신하고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도 잘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 전도나 선교 사역 이런 일들, 그리고 또 사도들이 감당해야 될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더 깊이 있게, 더 광범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순교회의 재직으로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에서 내가 헌신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구나. 나는 그냥 여기서 내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펼쳐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아시고요, 자부심과 기쁨으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재직들이 세워질 때에 그냥 때가 됐고, 때가 됐으니까 집사 직분 주고, 때가 됐으니까 안수 집사하고, 나이가 드니까 마치 군대에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2등병, 1등병, 상병, 병장 계급 달듯이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럼 제대로 재직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할까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우리 군인들도 마찬가지죠. 훈련된 군인과 훈련받지 못한 군인은 같은 군복 입고 있어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훈련받지 못한 오합지졸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당나라 군대라고 해요. 당나라 군대. 위계 질서도 없고 전투 앞으로 가라 해도 안 가고 엉망진창입니다. 여러분, 해병대가 왜 해병대 될 수 있습니까? 그 혹독한 해병대 훈련을 마쳤기 때문에 해병대원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특전사, 이런 누가 특전사 됩니까? 계급장 이거 명찰 달면 특전사 됩니까? 아니죠. 고공 낙하 이런 거 다 패스해야 됩니다. 군장 완전 군장 해가지고 정해진 코스를 정해진 시간 내에 막 포획하면서까지 그것을 통과해야, 그래야 특전사를 달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제대로 된 훈련을 통해서 해병대도 배출되고 특전사도 배출되어지듯이 제대로 된 훈련을 받아야만 제대로 된 재직이 생겨지고요, 그 제대로 된 재직의 섬김을 통해 교회가 계속해서 은혜롭게 발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재직 훈련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에 있는 모든 공예배입니다. 모든 공예배. 여러분, 교회의 공예배가 뭡니까? 공식적인 예배입니다. 주일 오전 오후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수요 예배 있고, 또 금요 기도회 있고, 또 새벽 기도회 있죠. 자, 제가 여러분들 모든 재직들은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멀리 계신 분들은 새벽마다 이곳까지 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요,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요, 공식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이웃의 교회도 여러분들 보시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 중에서 아니 공식적인 공예배에 안 나오는 그런 안수집사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공식적인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안 나오는 권사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장로님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의 모범을 보이고 예배의 시간과 몸을 더 헌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나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공예배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자체가 뭡니까? 나를 재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19년도에 한번 여러분들의 예배의 지경을 넓혀보십시오. 내가 재직이구나. 그럼 내가 훈련이 필요하구나. 그렇다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공적인 예배에 다 참석하셔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교회의 어떤 공식적인 활동입니다. 예를 들면 특별 새벽 기도회라든지 전도회 활동이라든지 어떤 선교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또 기도의 모임이나 또 말씀 훈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양육 프로그램들. 이런 교육 프로그램에 교회가 준비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시간 들이고 여러분 마음을 들이고 적극적으로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져 가는데, 저희 교회 형편에 따라서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하기에는 여러분들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새순교회 재직이라면은요, 모든 공예배에는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금요기도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금요기도회가 기도하려고 모이는데 그 금요기도회 안에서 무엇 갖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참석해야 알지요. 지금 우리는 따로 우리 성도들 모여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금요기도회에 대부분의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여러 성도분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금요기도에 참석하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가 무슨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막 열심을 내보십시오. 동떨어진 열심 아닙니까? 같이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향해 가는구나 알고 열심을 내야 한 방향으로 힘이 모아지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도 모르면서 막 열심만 내어버리면 오히려 흐트러져 버리고 분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19년도에는요, 다른 건 몰라도 교회에 있는 모든 공적 예배에는 꼭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 오전 예배는 이런 좀 주제별로 이렇게 가지만 나머지 그 예배들은요, 권별로 가거든요. 권별로. 수요 예배도 권별로 가고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권씩 뚝뚝 치고 나갑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지만 이런 한 권씩 한 권씩 떼나가다 보면요, 제가 가장 큰 유익을 누리는 것 같아요. 요나스를 통해서 야,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민수기 또 몇 건 벌써 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재직으로서 또 훈련 받는다는 이 훈련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만들어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재직 훈련의 목적을 몇 가지 좀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직무 수행을 위해 재직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각자 역할이 다 다르죠. 우리 교회 안에 제가 목회자가 말씀 전하고 예배 인도하는 것 외에 얼마나 많은 사역들이 동시에 진행됩니까? 성가대가 또 반주자들 찬양단들 반주하고요, 또 방송실에서 방송으로 섬기고요, 또 차량으로 안내하고요, 또 무슨 재정부부터 해가지고 식당 봉사해서 또 새가족부 해가지고 또 뭐 더 하면은 우리 교회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부, 뭐 선교부, 전도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가 주어진 그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재직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재직 훈련을 받음을 통해 또 그것을 수행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제대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요, 나는 여기서 내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이 톱니바퀴처럼 아구를 맞춰서 잘 돌아가게 하시고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 누군가가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직훈련을 통해서요, 내가 좋은 일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된다. 그냥 성도라고 해서 다 같은 성도가 아니죠. 여러분 의사라고 해서 다 같은 의사입니까? 병원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병원입니까? 여러분들 웬만하게 조금 어려운 병에 걸리면 어디 갑니까? 진주 잘 안 가죠? 어디 갑니까? 서울 가죠? 세브란스, 아산 이런 데 확 그냥 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대학병원이라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이 지금 여기하고 저기하고는 10년, 20년 차이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 똑같은 병원이라도 그 안에 내용이 다르고요, 똑같은 의사라 그래도 안에 내용이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성도라 그래도 내용물이 다릅니다. 무엇에 따라서요? 훈련을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훈련을 받아서 내게 주신 그 직분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또 사역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재직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요, 교육자에 협력하기 위해서, 교육자를 협력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아무리 유능하고 목사가 아무리 대단하고 목사가 지금 기도해가지고 죽은 자가 팍팍 살아난다고 해서 혼자 교회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목사는 목회자 고유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깊이 있게 칼을 갈아가지고 말씀의 칼을 예리하게 갈아가지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목회자가 하지 못하는 부분, 목회자가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들을 재직들이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 새순교회는 사천에 있는 교회고
좀 농촌교회라고 해가지고 그냥 대충 넘어가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새순교회 발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작년에 하던 대로 올해 하죠. 그러면 올해 똑같습니다. 우리가 발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하던 걸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하던 시도를 해보고요, 조금 부대껴도 해보는 겁니다. 우리 운동을 할 때에 내가 들기 쉬운 것만 계속 들면은 운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어떨 때 운동이 됩니까? 근육이 아프고 하나만 더 내려놓고 싶을 때 하나만 더 할 때 그때 진짜 운동이 되어지고요. 그게 또 힘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새순교회도 좀 안 하던 거, 오늘 이 재직 근신 예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영 집사님 사회 보고 우리 지사님 기도하고 권사님 성경 봉독하고 이런 거 작은 거지만 안 하던 걸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특성도 한번 해보고 자꾸 작은 거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을 도전하고 해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이 교육자를 협력하는 거예요. 교육자의 손과 발이 재직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삽 들고 막 쫓아다니면 될까요? 톱 들고 막 쫓아다니면 뭐 이가 없으면 잇몸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교회 발전이 없다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고요, 나머지 여러분 재직들은 재직이 해야 될 일들을 그 목회자의 또 결국은 주님의 손과 발이지 않습니까? 함께 합력해서 선교 나아갈 때에 교회가 든든하게 성장되어져 가고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몇 교회를 쭉쭉쭉쭉 다니죠. 근데 가장 그 좀 잠재력이 있다고 해야 됩니까? 좀 제대로 탄탄한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이 평신도들이 훈련이 잘 되어 있고 목회자가 좀 삐리삐리해도 그대로 팍팍 치고 나가는,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 오냐에 따라서 막 이리 되고 저리 되는 교회는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성남교회가 아주 튼튼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초짜배기 이제 평신도 집사로 있다가 신대원에 들어가가지고 전도사라고 타이틀 달고 가지만 아직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뭐 사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제가 성남교회 가가지고 첫해 고등부를 맡았습니다. 뭐 될지도 모르는데 거기는 교사진들이 탄탄하게 구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부장 선생님부터 해가지고 교사진들이 탄탄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좀 어리버리해도 교사들이 뒤에서 받쳐주고요,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챙겨주고요, 또 제가 실수하는 부분이 있으면 커버해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 그 고등부 부장 선생님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야, 나이도 어리고 이제 적자백이 얼마나 좀 답답했을까. 그런데 옆에서 정말 표시 안 나도록 그렇게 잘 섬겨주시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교회를 가보죠. 그럼 그만큼 못해요.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가 여러분 재직들이 단단히 세워져서 어떤 목회자가 오더라도 우리 앞으로 또 부서도 막 생기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부서 담당 교육자 이제 막 신대원 가가지고 어리비리한 그런 전도사님도 올 거 아닙니까? 누가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든든히 백업해주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되고 그리고 또 이 내공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재직훈련을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세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직훈련은 신앙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신앙훈련. 여러분들 무엇이 여러분들의 신앙훈련을 가장 확실하게 시킬까요? 내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내 신앙이 자라난다. 단연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내 신앙이 자라나고 내 신앙 훈련이 되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신앙 훈련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대적들이 일어나고 나를 거의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나는 이제 완전 죽은 자처럼 소멸되어지는 것처럼, 그렇지만 나는 항상 여호와를 바란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겨낸다. 고난 가운데,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자신이 버텨내고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고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재직으로서 그 사역을 훌륭하게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손을 들지는 마시고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으로 손을 드십시오. 괜히 서로 부끄러우니까. 아직 성경 일독도 안 해보신 분, 회개하시고 지금부터 성경 펼치셔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1년에 1독 이상은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30분, 한 1시간만 시간 내시면요, 얼마든지 1독 이상 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끊임없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기도, 우리 공식적으로 모여서 하는 기도 모임,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해소는 되겠지만, 여러분 따로 또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들을 맡은 직분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재직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봉사훈련입니다. 봉사가 뭡니까? 섬기는 거죠. 섬기는 거. 자, 섬기는 거는 뭐 하는 겁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내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까?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우리가 재직 훈련을 할 때에, 내가 재직으로 섬길 때 어떤가? 나의 사역은 이 내 사역이 아니라 봉사하는 사역이고, 봉사하는 사역은 섬기는 사역이다. 섬기는 것은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봉사훈련도요, 교회 안에서의 봉사가 있고 교회 밖에서의 봉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내 일을 이렇게 감당하지요. 그것은 훈련입니다. 그러면 교회 밖에서는요, 교회 안에서 내가 열심으로 훈련한 것을 교회 밖에 실전에 투입되는 겁니다. 도동교회 보면은 이 남전도회가 교회 안에서의 사역과 교회 밖의 사역이 아주 조화롭게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안에서 남전도회 교회에 필요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전도회가 알아서 잘 운영되어집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이렇게 보니까 외부에 미자립 교회라든지 이렇게 작년에 보니까 저 합천의 어느 조그만한 교회인데 사모님 혼자 계셔서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 남전도에 가가지고 안에 리모델링 싹 하고 또 막 청소하고 그걸 고기 구워 먹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일들. 또 여전도에는요, 안에서 또 막 하던 것을 바깥으로 나갑니다. 여전도가 식당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잘 되어지니까 이웃을 향해 나갑니다. 이웃 사랑의 반찬 나눔. 그러니까 안에서 안 되면 그게 바깥으로 나가질까요? 안에서 훈련이 잘 되어지고 손발이 잘 맞으니까 얼마든지 밖으로 나가서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남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잘 훈련되어져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바깥에다가 접목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세순교회도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우리 모든 재직들이 안에서 잘 훈련해서 이것이 잘 능숙해 되어져서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 지금 우리 보면은 연로하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정부 하나 가는 거, 무엇 하나 하는 거 힘드실걸요? 그런 곳까지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훈련도 하고 섬기고 봉사도 하는데 그 밑바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선교 훈련을 해요. 선교. 전도와 선교가 밑바탕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에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없는 사람 옷 갖다 주고 먹을 거 주고 도와주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봉사하고 왜 구제하고 왜 섬깁니까? 뭐 하려고? 영혼 구원하려고, 전도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섬기는 거, 새로운 영혼들을 섬기고 각 요소에서 그 직분들을 감당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 예배가 잘 돌아가고 누군가를 나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신앙 훈련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나의 섬김, 봉사가 어느 단계에서 어떤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그 사역을 바탕으로 해서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직이 이 세 관점에서 계속해서 자라나는 우리 모든 재직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재직의 자세를 한번 살펴볼게요. 재직이 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재직으로 올바른 자세를 가지는 게 중요합니까? 물론 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물은 천지 차이일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는 청지기 자세입니다. 청지기는 나 말고 나 위에 누가 있습니까? 주인이 있는 거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입니까? 주인의 것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역은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을 이루는 겁니까? 주인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이런 청지기적인 자세로 여러분들 섬기며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청지기의 자세와 함께 주인의 자세도 필요합니다. 왜 주인의 자세가 필요합니까? 뭐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요 사역은 나에게 나의 일이다. 내게 주어진 일이다. 내가 반드시 임무 완수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또 책임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중요한 게 분수에 맞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의 바운더리 영역이 있습니다. 장로 직분은 장로 직분의 바운더리가 있고요. 권사는 권사 직분대로 바운더리가 있고, 안수 집사, 서리 집사는 그 직분에 맞는 영역과 그 틀이 있습니다. 이 영역을 벗어나 버리면요, 질서가 망가지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반드시 불협화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서 있는 자리,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분별해서 섬겨 나갈 때에 진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정신적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재직으로 섬길 때 어떤 마인드로 섬겨야 되는가? 첫 번째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이게 뭡니까? 기꺼이 자발적으로 내가 기뻐서 하는 겁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뻐서 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주장하는 거. 우리 모든 사역은 협력하는 겁니다. 협력하는 거. 저도요, 제가 목사지만 뭔가를 결정할 때 혼자 결정을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저를 잘 알거든요. 나는 빈틈이 많고 놓치는 부분이 많고 허점투성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같이 의논하실 수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체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 또 더 나은 의견이 있는가 없는가, 항상 같이 의논해서 나아갑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목사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주장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합력해서 나보다 더 뛰어난 부분은 그 사역에 또 함께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 원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순종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사항. 오늘 우리 1절, 2절, 고린도전서 1절, 2절을 한번, 4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1절에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뭐로요? 일꾼. 우리 재직들은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영생의 비밀이죠. 구원의 비밀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그리고 요구사항.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런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충성. 여러분, 충성이 뭡니까? 충성. 원어의 의미는요, 확실하다, 진실하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요, 믿을 수가 있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신실합니다. 자, 이 충성은요, 우리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충성이 있지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충성. 여러분들 충성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지면요, 충성이 나타납니다. 근데 내가 좀 은혜 못 받고 뭔가 영적으로 지금 피폐하고 갈급하다 그러면요, 마음이 힘들고요, 짜증이 나고요, 하기 싫고요. 그때는 어떻다라고요? 아, 내가 지금 영적으로 위기 순간이구나. 어떻게 됩니까?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성령 충만함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 갖춰야 될 덕목 중에 가장 최우선이 충성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를 맡길 때에 뭘 봅니까? 재능을 보죠. 똑똑한가?
뭐 프로필이 어떤가 그런 거 보죠. 하나님 그런 거 안 보십니다. 마음의 중심, 충성된 자인가 아닌가를 봅니다.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을 맡겼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잘할 수 있는 재능, 달란트 모든 것들을 갖춰줘야 그 사람을 택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되면 그냥 택하셔서 쓰십니다. 사람하고 하나님 차이점이 뭘까요? 그 사람이 마음의 중심에 충성만 있으면 그 일을 감당할 능력과 재능, 지혜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 하나 충성된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충성된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모세를 칭찬하실 때도 내 집에, 내 온 집에 충성된 자 모세다. 모세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까? 그 심령에 충성됨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택하셔서 쓰신 겁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얼마나 충성된 자입니까? 방향이 틀어져 있었는데 그 방향만 바로 잡아주니까 그 충성된 열심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질, 나는 이런 거 못해, 내가 할 수 없는데 그런 거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충성된 마음만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부어주실 거고요,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부어주실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무슨 달란트, 은사가 필요하면 은사와 달란트들 마구마구 부어주셔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충성된 일꾼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세순교회가 정말 든든하게 아름답게 좀 모든 사람 누가 와도 참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세순교회 되어지기를, 우리 2019년도는 뭔가 우리 눈에 확 달라진, 누가 봐도 참 달라진, 동네 사람들이 봐도 저 세순교회 달라졌다, 뭔가 달라졌다라는 그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고 사람으로부터도 인정받는 그런 은혜로운 세순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아멘.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 오늘 사실 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딱 생각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충성된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하나 덕목, 충성, 내 안에 충성을 부어주소서. 성령 충만의 그 열매인 충성을 주셔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 주셔서 우리 세순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세순교회 재직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